사도행전 19에서 20장, 사도행전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위지방을 거쳐 에베소에 왔다. 바울은 거기서 몇몇 신자들을 만나 물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은 희게의 세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얻자 성령이 내려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바울은 희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하고 사람들과 토론하며 그들을 설득하였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믿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공고연하게 바울의 가르침을 비난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들을 데리고 그들을 떠나 날마다 두란노 학원에서 가르쳤다. 이렇게 두 해를 계속하는 동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들이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희한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대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한 귀신들이 나갔다. 이때 몇몇 떠돌이 유대인들이 무당들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용하여 귀신들을 쫓아내라고 하였다. 그들은 악한 귀신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나오너라 하고 외쳤다. 유대인의 대장 스게와와 7 아들들이 이런 짓을 하였다. 그러자 악한 귀신이 나는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모두 때려 눕히자 그들은 상처를 입은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모두 두려워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였다. 그리고 많은 신자들도 찾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일을 공식적으로 고백하였고 많은 마술사들도 그들의 마술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불태웠는데 그 책값은 무려 5만 드라크마나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계속 퍼져나갔다. 그 후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을 올라가기로 결심하고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에도 가봐야 되겠다고 하였다. 바울은 자기를 돕는 사람 가운데 디모데와 엘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그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머물러 있었다. 그 무렵 사도들이 전한 주님의 말씀 때문에 에베소에 큰 소란이 일어났다. 거기에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이 있었는데 그는 의로로 아데미 여신을 모조 신전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하게 하였다. 그가 하루는 직공들과 동업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우리는 이 사업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면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은 것을 여러분도 보고 들으실 줄 압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사업에 대한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의 순전도 무가치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와 온 세계가 섬기는 아데미 여신의 위엄마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위대한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하며 고래고래 소리질렀다. 이 일로 그 도시가 온통 소란이었으며 군중들은 바울과 같이 다니면서 마케도니아 사람 가유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데려갔다. 그때 바울이 군중들 앞에 나가려고 하자 신자들이 못 가게 말렸고 또 아시아 지방의 로마 관리 중 바울의 몇몇 친구들도 사람을 보내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렸다. 한편 군중들은 왜 모였는지조차 모르고 저마다 떠들어대서 연극장 안이 야단 법석이었다. 그때 몇몇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군중들 앞에 내세웠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모두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며 변명하려고 하였으나 군중들은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일제히 위대한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하며 2시간 동안이나 외쳐댔다. 마침내 서기장에 나와 군중들을 진정시키고 이렇게 말하였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 도시가 위대한 여신 아데미의 신전과 하늘에서 내려온 신상의 수호자가 된 것은 모두 사람이 다 아는 일이 아닙니까?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하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끌고 온 이 사람들은 신전의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고 우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또 함께 온 직공 여러분이 고소할 사람이 있으면 재판할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거기에 가서 고소하도록 하고 그 밖에 다른 문제가 있으면 합법적인 모임에서 해결짓도록 하십시오. 아무 이유도 없이 오늘의 이 소란 때문에 우리가 로마 정부로부터 문책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불법 집회에 대해 우리는 변명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그는 군중들을 해산시켰다. 사도행전 20장. 소란이 그친 뒤 바울은 신자들을 불러 격려하고 작별 인사를 나눈 뒤에 그곳을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 바울은 그 지방을 다니며 많은 말로 신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로 갔다.
그가 거기서 석 달 동안 머물러 있다가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를 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마케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결심하였다. 그와 동행할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 프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데베 사람 가이오 딘뼈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명절이 지난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드로아에 가서 그들을 만나 거기서 7일 동안 머물렀다. 안식 주 전날 우리는 빵을 나누려고 한자리에 모였다. 바울은 이튿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자들과 밤이 깊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우리가 모인 다락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졸다가 바울 이야기가 오래 계속되자 졸음을 이기지 못해 그만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급히 가서 일으켜보니 이미 죽어 있었다. 바울은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아났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고서 그는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가 빵을 먹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날이 밝자 떠났다.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큰 위로를 받았다. 바울이 육지로 걸어서 아소로 가겠다고 하므로 우리는 그의 지시에 따라 배를 타고 먼저 가서 그를 기다렸다. 그리고 아소에서 바울을 만나 함께 배를 타고 미둘레네로 가서 이튿날 가오 맞은편에 도착하였고 다음날 사모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밀레도에 도착하였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지나가기로 했는데 이것은 둘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서둘러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였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 교회 장소로 장로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장로들이 오자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음모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도 나는 언제나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나는 무엇이나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했으며 또 대중 앞에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것을 가르쳤고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희귀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증거했습니다. 지금 나는 청년님의 인도로 예루살렘을 가는 길입니다만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서나 투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 예수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왔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해주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가 멸망한다고 해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여러분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를 위해 조심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들 가운데 감독자들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때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사정없이 해칠 것이며 여러분 중에서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릇된 것을 가르쳐서 신자들을 꿰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들을 눈물 흘리게 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내가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모든 성도들이 얻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 누구도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나와 내 일행이 필요한 것은 손수 벌어서 썼습니다.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몸을 모였으니 여러분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열심히 일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소리내어 울며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 때문에 그들은 더욱 슬퍼하며 그를 배에까지 전송하였다.